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좀 눈도 맞추시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흠 없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흠 없는 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늘 제가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참아주세요. 절대 안 시키지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흠 없는 자녀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흠 없는 자녀. 네, 이 흠 없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빌립보서라는 책에 대해서 조금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책은 수많은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서들 중 한 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뭘까요? 바울이 그렇죠.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글입니다. 이름이 빌립보서인 이유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빌립보서라는 이름을 가진 책이고요. 그러니까 이 대다수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글, 그래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1차적인 목적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연보라고 해서 지금 저희 말로 바꾸면 헌금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서로의 물질을 또 서로의 가진 것들, 물건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이 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는 역할을 빌립보 교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글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께 당신들이 나를 도와준 것, 나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하여서 참으로 감사하다. 내가 그 덕분에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또 활발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할 수 있다라는 것, 감사를 표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요. 동시에 지금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있는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들을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듣고 그 들은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또 겉면으로 적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바울의 권면 중 하나입니다. 권면은 쉽게 말하면 그냥 부탁 같은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이 권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권면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십시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우리 이 자리에 청년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 청년들하고는 이 흠 없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되게 가볍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아마 다들 기억하고 있다면 모른 척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듣듯이. 네, 이 흠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흠 없는 자녀로 산다는 것, 흠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흠이 뭔지를 알아야 그것이 없는 자가 되든 아니면 나한테 있는 걸 없애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흠이란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물건에 이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상한 자국,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깨지거나 다치거나 한 그 흔적과 자국을 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물에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잘못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 것, 그게 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예? 기스. 아니요. 그 첫 번째 뜻이 기스고요. 이 두 번째 뜻은 불량품이라고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불량품 또는 하자가 있는 제품, 그죠? 세 번째는 사람의 성격이나 언행에 나타나는 부족한 점, 사람의 좀 모난 부분을 이르는 말이 이 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흠이 없는 자가 되려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되겠네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깨지거나 상하지 않으면 깨지거나 상한 자국이 날 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상처가 나지 않으면, 아까 기스 누가 말씀하셨죠? 기스가 나지 않으면 흠이 남지 않아요. 흠이 있지 않아요, 그죠? 상처가 나지 않은, 다치지 않은 자라면 흠 없는 자가 됩니다. 자, 태어나서 한 번도 넘어진 적 없으신 분 있으세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빠진 적이 없다, 무릎이 까진 적이 없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은우를 데리고 집 앞 놀이터에 나갔는데요, 최근에 저희 은우가 그 크록스라는 신발을 하나 이제 새로 샀어요. 원래 신던 크록스가 좀 작아서 좀 큰 크록스를 신고 있는데, 조금 크다 보니까 그걸 신고 얘가 신나서 뛰다 보면 꼭 한 번씩 덜컥하고 으아! 이러고 쓰러져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오른쪽 무릎에 자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다친 적 없으신 분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든 사람은 걷기 위해서 1000번 이상 넘어진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기가 걸음마를 성공할 때 1000번 이상 넘어진대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라. 아무튼 그러면 여긴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도대체 상처가 뭔지 모르겠다, 나 상처받았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도대체 왜 받은 건지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혹은 어떤 일에 상처를 입은 일, 마음이, 생각이, 몸이 다친 일, 네, 있으시죠? 혹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인에게 또는 우리 교우에게 상처를 받은 일이 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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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들의 용기에 박수를. 그러면 저희 모두 상처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미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자국이 우리는 이미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미 흠이 있는 자예요. 저희는 이제 바울의 권면을 전부 다 수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요,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이 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전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만약 있으시다면 감히 말하건대 교만함이 있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건방졌죠?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까지 묵상을 하고 바울의 권면은 사실상 사람으로서는 수행할 수 없는 권면을 한 게 아닐까. 바울은 도대체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불가능한 것을 부탁하였나라는 굉장한 의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께 나는 완벽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대답해 주십시오 했을 때 아멘이 나왔으면 오늘 제 설교가 진행하기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항상 복종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복종하라는 걸까요? 빌립보 교회에 쓴 거니까 교회의 어른이 되는 장로에게, 감독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 뒤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구절에 맨 앞에 사실은 이 원어 성경에 보면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요,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구원이란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그것을 포함하여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의 측면, 그것의 구원을 더 포함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룰 구원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루라라는 단어의 원형은 카테르가 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카테르가 조마이, 이 단어 자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뜻하는 의미는요, 성취하다, 행동하다, 실행하다, 애써서 완성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루라 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면 명령조의 현재형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말고 실행하고 행동하고 애써서 완성시켜 가라 라는 뜻이에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애써 구원을 완성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흠이 없는 자녀가 되라 라는 권면의 시작에 구원을 이루라로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을 이루는 자, 흠없는 자녀로 사는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저희는 이미 상처를 입었고요, 그 상처난 자국이 너무나도 깊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 한 구석에, 생각 한 구석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씩은 있지 않나요? 부끄럽지만 저도 한 사람 정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여전히 그 사람이 기억이 나고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 흠이 있는 자인데, 흠없는 자가 되기에 실패한 자들 아닐까요, 저희는? 근데 오늘 이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 뒤에 방법론이 나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시다 라는 단어는요, 에네르게오 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네르게오 라는 뜻은 영어의 에너지 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에너지가 뭔지 아시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힘, 능력, 동력, 이런 것이 에너지입니다. 이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의 뜻은 능력 있게 일하다, 역동적으로 일하다,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해석해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힘 있게 역동적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더 나아가서 저희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뜻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희가 흠 없는 자가 되기가 쉽지 않고 사실 이미 실패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겉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되겠나 싶지만 그 일로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흠 없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정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흠이 없는 자는 상처받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미 실패하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이 흠이라는 것이 상처가 난 그 자국이라고 했잖아요. 상처가 이미 났지만 그 자국이 남지 않은 자이면 저희는 흠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국이 남지 않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제가 청년들과 나누었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혹은 상처가 없는, 상처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청년들께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보통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열심히 어떤 교회 행사를 준비하고 열심히 뭔가를 준비했는데 행사가 잘 맞춰졌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뭐 뒷담화를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해주시면 참 좋잖아요. 근데 잘못한 부분만 막 지적하시는 거예요. 잘된 부분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전 상처 받을까요? 받을까요? 받죠. 제가 담임 목사님께 기대한 건 그래도 잘된 부분들을 그래도 수고했어 해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께 감히 말하건대 저희 담임 목사님은 후자이십니다. 항상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런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기대하는 바가 좌절되었을 때 저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는 기대가 없으면 상처받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높은 기대, 아니 그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관계를 맺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상처받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상처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되면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기대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시체가 옮겨지다가 실수로 떨어졌을 때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시체는 아프지 않아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만족된다면 저희는 상처받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대가 완벽하게 충족됐을 땐 상처받지 않아요. 아까 내가 기대했던 그 칭찬과 수고했다라는 그 따뜻한 말들이 완벽하게 저에게 쏟아지면 저는 상처받을 일이 전혀 없죠.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이 없으면 흠없는 자입니다. 저희는 부족하거나 모자르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흠없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확고하고 단호하게 말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되실지 몰라도 저는 불가능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가능해져요. 제일 첫 번째로, 기대가 없으면 상처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는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두 번째 조건, 나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세요. 또 상처를 받았잖아요. 저희는 상처받은 자국이 없으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라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 말 표현을 그대로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시 새로 태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새로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전에 다쳤던 자국이 남아 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기만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다시 태어난 자들, 거듭난 자들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 형상 그대로 회복되어 새로운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형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그 최고의 형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요? 다치지 않아요. 왜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릴 때요, 우린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는요, 그 어떠한 자에게도 상처받을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듣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제가 저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갑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이 시험에 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그 성화의 삶,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충족시킵니다. 아멘 해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기대를 완벽히 부응하세요. 적어도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확실합니다. 그럼 첫 번째 두 가지 조건이 이거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저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지고요, 기대할 일이 없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기대가 완벽히 충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나는 이미 죽은 자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되실 때에 여러분들은 흠없는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권면합니다. 끊임없이 마지막 그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부지런히 애쓰고 힘써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 갈 때에 흠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고 계십니까? 그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우리를 일치시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 그리고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직독직해를 하면 은혜를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뜻인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더 적합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호사.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변호하는 자, 중재하는 자, 중보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변호사 되어주시는 분이야.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딱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프리패스예요. 변호해주는 거예요. 증언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재하는 자. 하나님과 저희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하여서. 그 죄로 깨어진 관계를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재하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어질 수 있게 하는 다리, 연결 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세 번째로 중보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탄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변호하고 탄원하고 중보하고 중재하는 사람, 그 역할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때에 함께 부활하여 거듭난 새로 태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상처의 자국이 흔적조차 남지 않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오늘도 상처받는 일이 있진 않으셨나요?
또는 아주 가까운 어제나 그저께, 혹은 바로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저희는 생각보다 자주 상처받고 상처받을 일이 일어나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죽은 자가 되고요, 날마다 새로 태어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요,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마다 내딛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내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흠없는 자가 되어 세상 속에 빛된 자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살아가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끊임없이 쓴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면류관아, 나의 자랑아.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요, 그 성령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걸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시고 날마다 구원으로 나아가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 구원에 한 걸음 다가가시고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아, 나의 자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부르시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